역대하 8장. 솔로몬은 20년에 걸쳐 주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었다. 그 후에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다. 그 뒤 솔로몬은 하맛소바로 진격하여 그 성읍을 점령했다. 그는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설하고 하맛의 모든 양곡 저장을 위한 창고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는 또 위쪽 베토론과 아래쪽 베토론의 성벽을 쌓고 성문과 문빗장들을 달아 견고한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그는 단지파의 바알라 성읍을 재건하고 또 양곡을 저장할 성읍과 전차를 주둔시킬 성읍과 말을 기르고 간수할 성읍들도 세웠다. 이렇게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 전역에 자기가 세우고자 계획했던 건축물들을 다 지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중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이들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 부역을 시켰는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살고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았고 그들은 솔로몬의 군사들이나 관리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나 기병대장이나 전차병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250명은 솔로몬 왕의 주요 관리가 되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부리는 감독관으로 일했다. 솔로몬은 또 자기 아내로 맞이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 왕궁을 새로 짓고 다윗성에서 옮겨와 살게 했다. 다윗성의 북쪽에 왕궁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 아내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궁전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그곳은 주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성전 건축이 끝나자 솔로몬은 성전의 현관 앞에 쌓은 제단에서 규칙적으로 주께 번제물을 드렸다. 또 모세가 지시한 대로 날마다 제물을 바치고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와 1년에 3차례의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도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또 아버지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제사장들을 여러 조로 편성하여 각 조마다 맡은 직무를 수행하게 했고 레위 사람들도 여러 조로 편성하여 각 조마다 날마다 찬송을 하게 하면서 또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게 했다. 솔로몬은 또 문지기들도 여러 조를 편성하여 각 조마다 돌아가며 성전 문들을 하나씩 맡아 지키게 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따른 것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포함하여 온갖 성전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찍이 다윗 왕이 일일이 지시해 놓은 바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공사는 맨 처음 성전 주춧돌을 놓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공사가 모두 완공되는 그날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마침내 주의 성전이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오롯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 솔로몬은 해상 활동도 활발히 했다. 그때의 솔로몬은 에돔 땅의 바닷가에 있는 에시온 게벨과 엘롯까지 진출했는데 두로왕 후람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 상선들과 바다 경험이 많은 선원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주었다. 솔로몬의 선원들은 그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함께 멀리 오빌까지 가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 같이 그대의 모든 일들도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형제들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대에 관해 내게 말하기를 그대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대가 그토록 신실하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는 참으로 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 곧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형제들이 돌아와 온 교회의 신도들 앞에서 그대가 보여준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대가 나그네 든 복음 전도자들을 정성껏 보살펴 준 일은 아주 잘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그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여 정성껏 돌봐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곳 교회에 미리 편지를 써보냈습니다만 그들 중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가 보낸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내가 그곳에 가면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우리를 욕하고 헐뜯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여 자기 혼자만 복음 전도자를 배척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려는 다른 신도들까지 방해하고 심지어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아무쪼록 그대는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도록 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이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뵌 적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데메드리오를 그대에게 청구하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는 자신의 진실한 삶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를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아직도 그대에게 쓸 말들이 많이 남았지만 더 이상 펜과 잉크로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하루빨리 그대를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보며 말하고 싶습니다.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일일이 우리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하박국 3장. 이것은 시기온옷 곡조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찬양 기도이다. 오 주여, 내가 주님의 명성을 전해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일들을 우리 시대에 다시금 새롭게 행하소서. 우리 시대에 널리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부디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보라,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시도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온통 뒤덮고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도다. 그분의 광채는 햇볕 같아서 그분의 손에서 빗줄기가 힘차게 뿜어져 나오니 그분의 권능은 거기에 감추어져 있도다. 그분 앞에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행진하고 그 뒤를 불덩이 같은 열병이 뒤따르도다. 그분께서 거니시다가 잠깐 멈춰서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분께서 서서 노려보시니 온 세상의 문 나라들이 두려워 벌벌 떨도다. 그때에 영원토록 굳게 서 있던 산들조차 무너져 내리고 장구한 세월을 버텨오던 언덕들도 주저앉아 버리도다. 진실로 그분께서 거니시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러하시도다. 그때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큰 근심에 휩싸이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두려워 떨고 있도다. 오 주여, 주께서 어인일로 그처럼 말을 타시고 구원의 전차를 몰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시내를 보고 화가 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강을 보고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를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어 곧바로 화살을 날리셨도다. 주께서 화살을 날려 땅을 조각조각 쪼개시니 온 땅의 여기저기에서 강들이 도도히 흘러가도다. 산들은 저마다 주님을 보고 크게 흔들리고 골짜기마다 거센 물이 콸콸 흘러넘치며 바다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그 물결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도다. 주께서 번득이는 화살을 비처럼 날리시고 번쩍이는 창을 번개처럼 휘두르시니 하늘의 해와 달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어 섰도다. 주께서 크게 노하시어 온 땅을 힘있게 두루 돌아다니셨고 주께서 크게 성내시어 모든 나라들을 짓밟으셨도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처소에서 나오시어
악한 나라의 우두머리를 쳐부수고 그 자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째 다 뽑으셨도다. 대적들이 폭풍처럼 밀어닥쳐 우리를 흩어놓고는 가엾은 주의 백성을 몰래 집어삼키려고 즐거이 그 입을 벌릴 때 주께서 그 군대의 우두머리를 주의 창으로 힘차게 찌르셨도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를 밟으시니 큰 물결이 일어나는도다. 주여, 우리를 향한 주의 진노의 심판에 관해서 내가 진작 들었으므로 주님의 성난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창자가 심하게 뒤틀리고 내 입술이 부르르 떨립니다. 저 잔인무도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의 날을 생각할 때 내 모든 뼈가 내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내 두 무릎이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리하여 비록 무화과 나무에 싹이 돋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서 추수할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기뻐하렵니다. 진실로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두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어 나로 나의 모든 산등성이를 힘차게 내달리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성가대 지휘자에 의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6월절이 다가왔다. 이 절기는 무교절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를 교묘하게 죽일 방도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사탄이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가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무척 기뻐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6월절 양을 잡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6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드실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정돈된 2층 넓은 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너희는 6월절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제자들이 길을 떠나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에다 6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가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내가 6월절 음식을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여라. 6월절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라, 이 식탁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인데 지금 그의 손이 내 손과 함께 식탁 위에 놓여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갈 것이지만 인자를 팔아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과연 그런 일을 하게 될 사람이 누구일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렸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여길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부리는 세도가들도 자기들 스스로 백성들에게 은전을 베푼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제자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다스리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시중을 드는 사람이냐? 너희는 당연히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줄곧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겪은 시련을 나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장차 너희는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내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장차 내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 만반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일전에 나는 너희를 보내면서 지갑이나 식량 자루나 여분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갑이 있으면 지갑을 챙기고 자루가 있으면 자루를 챙겨라. 또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보면 그가 범죄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되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평소처럼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 제자들도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제자들과 떨어져 예수께서는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으로 가시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더니 예수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께서 깊은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이마에 맺힌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 보시니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 다가와 예수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아 넘기려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우리가 칼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치자 그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만두어라 하고 만류하시고는 그 사람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이렇게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당신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당신들은 내게 손도 대지 않았소.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의 때가 되었소.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가 온 것이요. 무리가 예수를 붙들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뒤따라갔다. 무리가 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자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슬며시 끼어 앉았다. 그때 한 여종이 불을 쬐며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았다. 그 여종은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다가 말했다. 틀림없어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였지.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난 아니야 하고 부인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며 강경하게 말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인 걸 보니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하며 말했다. 이 사람아, 난 자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소.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그제야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고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주 서럽게 엉엉 울었다. 한편 예수를 지키던 로마 군사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치면서 예언자여 알아맞혀 보아라. 누가 널 때렸지? 하고 놀려대면서 예수께 온갖 모욕을 가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아오자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세워놓고 물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 하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도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이요. 또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도 당신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소리쳤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방금 당신들이 말한 대로 내가 바로 그요. 그들이 다시 소리쳤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 모두는 그가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아멘.